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아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사시면서 어려운 일, 힘든 일 겪으신 분들 많이 있죠. 어떤 분은 수술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겪으신 분들 하나님 말씀에 위로 받으시기를 바라고 또 힘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이 요즘 학교에 등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에는 보내는데 교회 보내면 코로나19에 걸리면 어떡하냐, 교회는 가지 마라. 그건 믿음이 아니죠. 교회에서 방역 철저히 하고 있고 마스크 벗지 않고 밥도 먹지 않기 때문에 마스크 벗지 않고 잘하면 코로나 걸리는 일이 없습니다. 학교는 보내는데 교회는 가지 마라, 이러면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 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은 가는데 교회 오면 코로나 걸릴까 봐 직장에 교회는 못 오겠다,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방역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성으로 보고 계신 분들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총기 사건이 계속 나오는데 미국은 최고의 선진국이고 최고 힘 있는 나라인데요. 그 통계를 보니까 1년에 평균 3만 5천여 명이 총기 사고로 죽더라고요. 미국에는 돈 10만 원 주면 총을 구입해요. 총을 구입해 있다가 뭐 성질나면 막 쏴버리는 거죠. 총기 문제가 미국에는 해결되지 않을 게 아니냐, 그리고 마약 문제 해결 안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동성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게 아니냐.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문제가 이렇게 심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에 가보면 우상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상의 결과로 막 정신병자 너무 많이 있어요. 중국 공산당이 꽉 잡고 있죠. 러시아 마피아라고 하는 일본의 야쿠자 같은 이 조폭 같은 사람 다 잡고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바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다는 것,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는다는 너무나 귀한 일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3월 25일 이번 주간이었죠. 목요일 날이었는데 제가 결혼한 지 40년 되는 날이더라고요. 40년을 제가 쭉 돌아보니까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막 지나가는데요. 40년 전에 3월 25일 날은 국회의원 선거 날이었어요. 결혼하고 난 뒤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는 뭐 죽어도 목회자 되는 상상이 안 됐고 그거는 전혀 제 달란트도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저를 신학교 보내기 위해서 성경학교 보내서 공부하게 해야 되는데 죽어도 아니라고 하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5월 달에 이제 성경학교 가서 공부하면서 검정고시를 이제 보게 되고 이랬는데요. 그때 나이가 79년도 80년도 제가 방위를 받았습니다.
광주의 아픔이 80년도 제가 방입하고 있을 때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81년도 제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성경학교 가게 됐고요. 82년도 성경학교 가서 1년 만에 저 시골의 낙동강 옆에 봉정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전도사로 오라 해서 갔어요. 준비가 안 된 상태 갔죠. 할아버지 할머니 한 6, 7명 앉았더라고요. 시골 교회가요. 한 1년간 거기 몇 시간 차 타고 가서 이제 시외버스 타고 가서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 목회가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리고 난 뒤에 의성읍교회 전도사로 다시 피격돼 가지고 이따가 87년도 서울 올라오게 됐는데 결혼한 지 40년 됐고 전도사로 이렇게 목회한 지는 39년째더라고요. 보니까요. 10년이면 강산도 이렇게 변한다잖아요. 강산이 4번씩이나 바뀌었어요. 참 제가 얼마나 자신이 없었냐 하면 성계학교 가기 전에 제가 있던 그 처갓집이 있던 시골 교회 면 소재지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정치하신 목사님인데 대구 신학교 의성 분교 또 성경학교 교장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너무 제가 힘드니까 장모님이 너 성경학교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상담을 가서 저는 사람들 앞에 가서 같이 겁이 났어. 그리고 공부도 못해요. 목사님 강의해 놓은 거 있으면 제가 테이프 이렇게 듣고 이렇게 리포트 내는 그런 게 없습니까? 그런 거 없대요. 걱정하지 말고 한번 따라가지 학교. 오늘 학교 가니 내일 따라가자. 구경만 한번 해라. 갔더니만은 한 50명 있는 학생들 앞에서 저를 소개시키는 신입생이라고 소개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 집사는 오지 말고 여기 기숙사 있어. 이래 돼가지고 제가 성계학교 3년, 신학교 과정 그 분교에서 2년, 대구 신학교 와서 2년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참 그때 힘든 과정에서 검정고시를 보게 되고 이렇게 어렵게 지내고 서울로 올라와서 학교 가지 않는 날 노가다 하면서 학비를 벌어가면서 이렇게 지냈고 졸업하고 91년 졸업하고 산동네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했고 했는데 강산이 바뀌듯이 변하듯이 하나님이 저를 참 흑수저고 바닥 출신인데 하나님이 최상급의 또 엘리트들 앞에 가서 복음 전하게 해주셨고 지금 이르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다 하나님 은혜고 감사한 일밖에 없죠. 좋은 교역자들 만났고 좋은 중직자님들 만나서 우리 교회가 북한 선교와 중요한 일에 쓰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 특별히 그간에 기도했는데 어제 송도교회에 계신 김관치 장로님, 김나무 장로님 같이 가서 지교회당 할 것을 봐놓았던 탈북자 지교회 TCK 공부방 할 수 있는 장소를 가계약으로 500만 원 어제 걸어놓고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이제 계약을 정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한 38평쯤 되는 곳인데요. 어떤 분은 1억을 헌금해 주셨고요. 어떤 분은 몇 천만 원 헌금해 주셨습니다. 몇 백만 하신 분도 계시고 금액이 문제 아니고 나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중요한 북한이라는 것과 TCK 아이들 북한 자매가 팔려와서 한족에게 와서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아이가 학교에서 혼돈을 일으키고 있는 중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닌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공부를 시켜주면서 하자는 거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 일 하는데 아무리 어려워도 10,000원은 할 수 있겠죠. 10,000원이라도 헌금을 하시고 우리가 탈북자 지교회 TCK 그 공부방을 하는데 내가 10,000원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담아 주시고 기도도 같이 해주세요. 남은 하든 말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같이 동참해서 같이 응답받고 축복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 62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2절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고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 마태복음이 기록될 주 한 60년께까지 그 말이 두루두루 퍼졌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로 24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쓰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하는 사람을 보지 못한 자를 고쳐주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 들려서 귀신이 들려서 귀신 쫓아낸다. 얼마 전에 8살 된 아이 조카를 무속인이 아이가 귀신 들렸다고 밟아 죽였어요. 지가 귀신 들렸으면서.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그 말할 때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떻겠어요? 사단 충만이겠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예수님의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방언이 막 터졌어요. 그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놀라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르는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성령 충만한 것을 술 취했구나. 이렇게 오해되게 보면 큰일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12절로 13절인데요.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이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없더라. 요한복음 7장 41절로 44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이렇게 이제 양분되는 거죠. 요한복음 7장 47절에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예수님 말씀 은혜 받는 거 보고 너희도 미혹되었냐. 그 미혹하는 사람이야, 사기꾼이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감사해야 될 자리에 원망 불평하는 사람, 애굽에서 건져줬는데 기뻐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세계 복음화의 제사장 나라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 나왔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갈라디아 6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너무 많은 매를 맞았어요. 죽을 뻔도 많이 했고요. 온통 제가 볼 때는 온몸에 돌 맞은 상처 투성이 막 온통 제대로 된 곳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에 나는 흔적을 가졌다. 여러분, 예수님을 너무 잘 믿다가 너무 헌금 많이 하다가 부도 나본 적 있습니까? 헌금하다가 내가 너무 주일을 열심히 하다가 어려움 당해본 적이, 감옥 가본 적 있습니까? 매 맞아 본 적 있습니까? 바울은 자기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는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북한이라고 하는 저 엄청난 재앙 덩어리,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 저들을 선발대로 보내놓고 그곳에 지금 와서, 한국 와서 굉장히 갈등 속에 있는 저곳에 우리가 흑암 꺾으면서 교회를 세우고 탈북자가 탈북자 전도하는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생명 걸고 하지는 못해도 만원이라도 마음을 담으세요. 그래서 기도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살리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오늘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아비야 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30년 준비하셨고 3년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셨는 3년의 사역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나오죠. 예수님이 공생애 이제 3년을 다 정리를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낙이 타고 입성하셔서 이제 성전 개혁을 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과정이 이번 주간에 다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21장 3절에 보니까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함 즉시 보내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약 5리 정도, 2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다니 마을, 그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 마을이죠. 그 벳박에 거기 도착하셔서 제자 둘 보내시며 건너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너희가 건너편 마을로 가봐라. 낙이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고 풀어서 끌고 와라. 누가 왜 푸느냐, 남의 나귀를 왜 풀어가느냐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보낼 것이다. 그래서 가서 풀었더니 왜 남의 나귀를 푸냐,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고 했다 하니까 그럼 가져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개선하는 장군처럼 막 말을 타고 정복자처럼 나폴레옹처럼 그렇게 나타난 게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 주전 한 500, 6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는 짐을 싣고 다니고 사람을 실어 나르는데, 이 나귀 새끼는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니까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호산나라는 말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기들 겉옷을 이 나귀가 밟고 가라고 깔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로 40절인데요.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이 아이들마저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 세상 왕이 와도 막 소리 지르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오는데 이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소리 안 지르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금고를 막 헌금함을 엎어버리고 회초리를 가지고 양과 염소 막 내쫓으시면서 되게 분노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방인들이 와서 복음 듣고 회개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을 없애버리고 렘넌트 아이들의 뜰을 없애버리고 기도하는 뜰을 없애버리고 거기서 돈 장사 돈 벌고 있었어요. 분노하신 거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고 치유받고 은혜 받는 곳이라 해도 너희는 강도 때의 소굴을 만들었다.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는 7가지 화를 말씀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쭉 말씀을 하시고요.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마지막 때 주님 재림 직전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많은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미혹하는 영, 미혹하는 적그리스도, 가짜 재림 예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절대 미혹되면 안 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갈라디아 1장에 보면요, 하늘로서 내려온 천사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 승천해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던 그 주님이 재림해 오시면 다 끝나게 돼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예수, 안상홍 예수, 이만희 예수, 문선명 예수 가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적그리스도 믿으면 큰일 나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 재림해 오시기 직전에 지혜로운 처녀가 있고 미련한 처녀가 있다. 달란트 가지고 충성한 사람이 있고 한 달란트 묻어놓은 사람이 있다. 양의 무리가 있고 염소의 무리가 있다. 너는 지혜로운 처녀가 되고 5달란트 2달란트 충성하는 자가 되어지고 양의 무리처럼 돼야지 염소같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씀하시고 난 뒤에 26장에서 최후 만찬을 하시고 27장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배신과 자기 목매서 자살함으로 제갈 길을 갔고요. 누가복음 25장 34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7마디 중에 한 마디를 하셨고요. 또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보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하고 숨을 거두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의 죄, 나의 저주, 나의 지옥 가야 될 이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아비야 왕에 대해서 좀 생각할게요.
역대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13장에 보면 아비야 왕이라고 돼 있는데 똑같은 말씀을 열왕기상 15장에서는 아비얌 왕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똑같은 인물입니다. 아비야나 아비얌이나 똑같습니다. 이 아비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내 아버지시다, 여호와는 내 아버지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 참 잘 지었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얼마나 잘 지었어요.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전에 옛날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 아바라는 말은 아빠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아빠 아버지.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빠 엄마 이러죠. 좀 자라서는 아버지 어머니, 좀 더 이제 늙어가면 아버님 어머님. 근데 아빠라는 말이 좋아요. 친밀감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됐대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하고 여러분 자주 포럼하세요, 대화하세요, 기도하세요. 원수같이 돼가지고 기도 안 하고 뭐 침묵하고 계시지 마시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한 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자녀 된 권세를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영접하지 아니한 자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한 자는 마귀를 아버지라고 섬겨야 되는 마귀의 자녀.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귀 자녀, 너희 아비 마귀. 이 아비야는 다윗의 증손자입니다. 솔로몬의 손자입니다. 르호보암의 아들입니다. 아비야의 범죄가 있는데요, 열왕기상 15장 1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부터 왕에 대해서 나오는데 열왕기 상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제사장이 죄 문제를 다루면서 기록한 거고요. 역대기 상하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지자적인 측면에서 기록했어요. 그래서 같은 사건이 반복되는데 열왕기에 빠진 게 역대기에 나오고 역대기에 빠진 게 열왕기에 나오기 때문에 같이 이래 봐야 되는데요, 열왕기상 15장 1절로 7절을 보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여로보암 왕 18년 됐을 때 18대째에 아비얌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가요 압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 르호보암이 하나님 버리고 막 우상숭배하고 그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헷 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아비야 또는 아비암, 이 사람이 그 아버지 르호보암이 범죄한 것을 그대로 답습하더래요. 15장 3절을 다시 한번 보지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항상 하나님이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했대요. 전쟁이 항상 있었어요. 열왕기상 15장 6절 7절인데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이 남은 사적 쭉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남편과 아내가 계속 싸우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될까요? 싸울 일도 아닌데 계속 싸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목사와 장로님이 계속 싸운다. 그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국가가, 우리 한국과 북한이 계속 매일 전쟁한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지금 휴전 중에 있지만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계속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라. 왜? 하나님 버리니까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게 했어요.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 계속 전쟁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는데 하나님 심심해서 전쟁 한번 해봐라.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섬김으로 하나님이 전쟁이 없는 가운데, 우리가 전쟁 없으면 전도 안 해요. 선교 안 해요. 평안한 가운데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축복받아요.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은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6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이 악한 영 사탄 마귀, 분쟁자, 다투게 하는 자, 분열케 하는 자, 이 사탄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다윗을 위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아비야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불을 끄기를 원하지 않고 다윗을 생각하사. 열왕기상 15장 4절 5절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더라.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 진노의 채찍 드시다가 다윗을 위하여.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 우리 후손들 계속 축복하시겠대요. 자, 이 아비야가 전쟁을 하는데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장면이 역대하 1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역대하 13장 3절로 쭉 보겠습니다.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군사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하니라. 남북이 전쟁하는데요, 이 아비야는 40만 명, 여로보암은 80만 명. 지금 우리나라 군대가 50만 조금 넘죠. 북한에는 120만 명이에요. 이 아비야 남조 유다의 군사 40만, 북이스라엘 군사가 80만이 싸우게 되는데 숫자적으로는 안 되게 돼 있죠. 그런데 역대하 13장 8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러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여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 하셔 전쟁에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도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냐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상대적으로 배나 더 숫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복병들 인해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크게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도저히 숫자적으로 이길 수가 없는데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여로보암이 다시는 강성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여로보암을 치시니까 죽더라 그랬어요. 이 아비야도 범죄했고 아비야도 잘못했는데 아비야보다 여로보암이 크게 더 잘못했어요. 왜? 금송아지 2개 만들어서 단과 베델에 두고 진짜 아론의 자손과 레위 지파를 쫓아내버리고 누구든지 내가 목사 되겠노라, 내가 제사장 되겠노라 오면 소 1마리, 양 7마리 끌고 오면 네가 제사장 해라 이렇게 만들. 그래서 하나님 그걸 싫어하신 거예요. 자, 이 아비야가 3년 동안 다스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3장 3절에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가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사울세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년 동안 왕으로 있다가 죽었다. 짧은 인생이죠. 물론 좀 몇 살에 왕이 돼서 3년 동안 하다가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짧은 통치 기간에 그저 3년 동안 주님 바라보고 전적으로 주님 의지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의 아내가 역대하 13장 21절에 아비야는 점성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명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가 14명이었대요. 아들이 22명이었어요. 딸이 16명이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이 말은 모든 인간은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아서 한 사람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사단 문제, 저주 문제, 지옥 문제, 이 3가지 근원적인 문제를
십자가 다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고 선언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고난 받으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을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우리 결론에 아비야 왕, 남조 유다의 2대 왕이었습니다. 그의 부친은 르호보암 왕이었고, 그의 부친 르호보암이 처음에 하나님 의지하다가 강성해지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떠났다고 했는데, 성경은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의 죄 범죄를 그대로 따라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윗을 생각해서 저를 긍휼히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짧은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짧은 인생에 방탕하지 마시고 타락하지 마시고 전적으로 주님 바라보며 24시 주님께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일에 작은 내 정성과 내 재능과 내 기능이 모두가 쓰임 받으시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